함께 참여하는 예배,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그 예수 있음을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드러내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 믿음을 드러내며 그 예수를 온 땅에 증거하고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 참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 해주길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파란 것은 파랗다 얘기할 수 있고 붉은 것은 붉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참 이것이 기적이고 감사입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신 분이 계시지요. 이렇게 되게 해주신 그분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알 만한 지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들을 때에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더 큰 기쁨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복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위에 복을 받는 것이지. 그냥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그 복은 이 세상에 속한 그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복을 받는 그 와중 속에 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중의 복이다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복인데 이 보는 것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또 듣는 것도 복인데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증인이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고 너희를 속죄시켰고 너희를 자녀 삼았다 라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 성경 전체가 법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표현해낸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법대로 움직이는 자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 에덴 동산에 산 그 아담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그 법을 어겼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어진 것이지요. 법대로 살지 아니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서 끄집어내지요. 법을 위반했으니 그것에 대한 대가를 이 세상 속에서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 아담의 후손들은 그 하나님을, 법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속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인 거예요. 법대로 행하시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 속에
옳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되었을 때는 가차없이 그 법을 집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보는 그 많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그 두려워함 속에서 이제 보이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어떤 때는 진노로 어느 때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보일 때에 이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보이는 그 하나님을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하고 만들어낸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보시고서 가증히 여기셨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진노를 퍼부시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와중 속에서도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무감각함 속에서 그냥 신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법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향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내리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살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내리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옳지 않음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하시기 위해 그 법을 모세를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법을 갖고서 자신들의 그 잘못을 알게 되어졌고 그 아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 향해서 바르게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변화되어 이제 내가 율법을 지켜 하나님에게로 가겠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의로운 그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그 잘못들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월이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이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쏟아지게 되어지지요. 그 불법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쏟아지는데 우리에게 이 죄에서 건져줄 하나님이 보내실 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 통해서 외쳐진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가 지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셨다.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외침의 그 모습과 함께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법대로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행해 오신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친구의 모습 속에, 관계의 모습 속에서 여기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어떠한 그 이치적인 말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내게 여행하던 친구가 내게 찾아왔는데 예를 들어 며칠 동안 굶었습니다. 이 굶어서 너무나 굶주려 있는 그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내 집에는 양식이 없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친구요, 옆에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늘 함께하는 그 친구예요.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찾아온 나의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내게 없으니 내게 좀 빌려주라. 내게 찾아온 이 친구들, 지금 배고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니까 좀 먹을 것을 빌려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벗됨을 위해서는, 벗됨을 통해서는 못 준다, 줄 수 없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모습 속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방법 속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일시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느라 하면 그가 아내 대파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느라 하겠느냐. 이렇게 친구의 모습 속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의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는 내 형제가 찾아와도 지금 내 사정이 이런데 난 당신에게 이걸 줄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 이전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세로부터 받은 무엇?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달라 했을 때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비록 뭐 때문에 인해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거지 써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매달려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서두에 쭉 이렇게 나열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 속에서, 또한 형제의 관계 속에서, 부모, 부자지간의 관계 속에서도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사정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못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많죠? 예? 우리 생활 속에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친구가 내게 뭐 많은 돈도 아니지만 10,000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에 내 주머니에 분명히 10,000원이 있어요. 있는데도 친구야,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어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친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법대로, 법이 있지 않느냐, 법. 그 법대로 이렇게 친구가 와서 간청하고 있는데 그 법으로 인해서는 줄 수밖에 없다. 그 법으로 인해서는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들고 나오는 그 앞에 그 율법을 따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을 따라 행했어요? 법대로 행한 거예요. 너희가 법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법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법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법 때문에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동기가 이 후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치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계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관계에 있는데 너희가 법을 따라 생활하는 그 모습 속에 법대로는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지금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는데
내가 법정 그 판사 앞에 나가 신문을 받아요. 이 검사가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판례대로 법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구형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재판관은 그 소리를 듣고 이 법에 나온 조항에 따라서 그를 집행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들어준다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법을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법을 들고 나오니 그 법대로 그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이 후반들의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정말로 납득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의 말을 이 세상 속의 말로 끝내버리면 이 성경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치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원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예?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또한 방송을 볼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똑같이 들어요.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치로 끝나버려요. 세상의 소리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세상의 소리를 듣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이 친구의 이 모습을 이치적인 말씀을 끝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법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 앞에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고 담대히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을 깨닫게 해 드리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모습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까? 친구와 친구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정 앞에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친구와 친구끼리 싸움 속에서 화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 앞에서는 서로 어떤 문제에서 법대로 해결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법 앞에 가서는 절대적으로 그 법 이외에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법으로만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모르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그것 앞에 어떠한 타협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거기에 타협점이 없어요. 말씀 그대로 이에는 이, 귀에는 귀.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 이 법을 들고 나오는 그 모든 모습 앞에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열쇠를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열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곳의 열쇠를 이것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열쇠다. 모세 그 율법 앞에 그 모세의 법을 들고 나오는 것이 열쇠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곳의 열쇠는 바로 이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것을 얻어내는, 받아내는 열쇠다 라는 것입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여는 거예요. 열면 하나님이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벗됨으로 인해서는 노할 수 있고
부자지간에도 노할 수 있지만 이러한 법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친다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그 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개망난이라 할지라도, 예? 내가 개망난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들고 나와서 법대로 해달라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고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증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말씀의 선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구하고 찾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쇠뿐역을 찾지를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쇠가 좋으면 뭐합니까? 열쇠통, 자물쇠, 그것을 에다가 집어넣고 돌려야만이 그 열쇠가 열리잖아요.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그 집행관 앞에 이 법을 들고 나가서 외쳐야만이 그것이 집행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 법을 모르는 사람 앞에 아무리 가서 외쳐본들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 앞에 이 법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과부. 그 얘기가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뭐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달달 매달리니까 그 불의한 재판이 그 번거롭게 하는 그것 때문에 들어줬다? 아닌 거예요. 법을 들고 나간 거예요. 법을 들고 나가서 이 법대로 집행해 주십시오. 법대로 판결해 주십시오. 이러고 얘기하니까 법을 집행하는 그 법관은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벌불 들고 나오는 그 여인 앞에 꼼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 힘없고 백없다 할지라도 법 앞에 법을 집행해달라고 나오는데 무엇을 어떻게 반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하실 부모 계시겠습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 그 자식 앞에 그 생선 먹으면 죽을 이 독이 있는 정갈을 주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모습인데 하물며 법을 집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엉뚱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때리시겠느냐, 안 해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실로 그 유대 그들이 옳지 못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알고 율법을 들고 있는 그들 향해서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율법을 집행해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그 율법을 따라 집행했던 그들이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줄 줄 알고도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법대로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친구와 친구의 모습 속에 줄 수 없는 그 모습이 수 있었지만은 법을 들고 나온 그 친구 앞에 그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친구의 모습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 말씀을 들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들고 예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이것이 확증인 거예요. 이사야 53장 말씀의 확증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것을 보아라.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주었단다. 찾는 자에게 이렇게 찾음이 되었단다. 두드리는 자에게 이렇게 열림이 되었단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신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신 것을 나에게 적용해 주신 것들을 알게 하고 믿게 해주시는 것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적용됨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뻐 뛰놀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지고 로마서에 말씀하신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났음을 만방에 알릴 수 있게 되어지고 이게 종노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까운 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또한 법을 알게 해주어서 그 법을 들고 예수 앞에 오게 되어 그들 또한 그 법을 집행해달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 그 모든 말씀들이 그냥 구구절절 그 말씀의 모습으로 그냥 샘솟듯이 샘솟게 되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2절 말씀이 참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이에요. 판결문이라는 거예요. 완결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확증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 놓았다. 너희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다. 이러한 구속함이 입은 자요,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 나음 받은 자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 그 말씀을 되새겨 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선포해 보시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그 이유가 뭐냐? 나의 이 모든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을 이미 걷어가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어둠의 그늘 속에, 어둠의 그 모습 속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생활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냥 이마에 여십자, 내천자 그리고 다니고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제 사랑을 가진 자들로서
사랑을 집행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라면 또다시 죄의 굴레 속에서 머물러 있는 그 마귀의 참소에 눌리는 이러한 모습을 행하지 않고 그러한 참소가 있을 때마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의 거룩하신 은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잠자고 있던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할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 외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